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어버이 주일입니다. 일찍 오신 분들은 막 수지 맞은 것 같아요. 오늘 막 교회에서는 따로 이따가 우리 청년들이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다는데 집사님들이 막 꽃도 갖다 드리고 막 용돈도 드리고 일찍 오신 분들은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다시 한번 효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효도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녀들이 어버이를 공경하고 잘 섬기는 도리, 그것을 갖다가 효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 효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뜻깊은 동화, 이야기 같은 책들을 보면 효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다에 몸을 던져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했던 누구죠? 심청전 이야기 있죠. 또 엄마 말을 듣지 않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후회해서 비만 오면 우는 누구예요? 청개구리 이야기. 아마 다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 효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정성껏 잘 받들어 모시는 것을 효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아야 효도가 되는데, 그렇죠? 사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말가 있었냐면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 정말 효도할 마음이 막 물어나가지고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 마음 깊이 깨달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효도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그냥 마음은 없지만 흉내라도 내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에 어느 임금님이 서울을 떠나서 개성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때 개성에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는 어머니가 요청하기를 내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임금님의 용화를 한번 뵙지도 못하고 죽는다면 좀 섭섭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임금님의 용화를 한번 뵙는 게 소원이라고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임금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렸다가 오십리길을 어머니를 업고 어느 길가에 나갔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갈 때 잘 보이도록 업고서 어머니가 볼 수 있도록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임금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궁으로 들어온 임금님은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왜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자기를 보러 나왔는지를 묻고 그 자초지종을 지정을 다 들은 다음에 너는 참 효자다 라고 칭찬하면서 상으로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한 부여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원치도 않은 어머니를 억지로 얻고 똑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상을 받을 게 아니라 뭘 받아야 되죠?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조자가 했던 것처럼 그에게도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주라고 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임금님에게 말리면서 아니 임금님 저 사람은 상이 아니라 벌을 받아야 될 터인데 어찌하여 상을 줍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임금님 말씀이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진짜 효도가 조자가 되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은 아직 마음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마음으로 효도하지 못하더라도 그저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흉내만 내어도 효도가 좋은 것일까요? 저는 이 얘기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부모님에 대한 그런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때가 언제냐 하면 나이 들고 이제 어느 정도 철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자녀도 키워보고 고생도 해보고 그랬을 때 누가 생각나냐면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그때 내가 얼마나 속썩였는데 내 자식을 보니까 부모님이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겠구나. 나를 위해 이렇게 수고를 하셨겠구나.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이제 깨닫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아가지고 내가 효도를 해야지 하고 생각할 때는 부모님이 안 계실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장수들을 하셔가지고 70 아니라 80에도 청정하시고 90세 100세를 사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60 하나만 돼도 환갑잔치 했단 말이에요. 요즘 환갑잔치 누가 합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깨닫고 나면 부모님이 너무 연세가 많이 드셔서 맛있는 음식을 드려도 맛을 모르고 여행을 시켜드리고 싶어도 여행을 못 다니세요. 그렇죠? 또 일찍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경우도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닫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후회에 없도록 여러분 효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효도를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돼야 될 게 뭐냐면 정말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마음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애창하는 양주동 작사 이용렬 씨가 작곡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금주의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 노래 있잖아요. 그죠? 이 노래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제강점기에 이용렬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 공부를 위해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피아노가 없으면 음악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곳에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 음악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음악에는 피아노가 필수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자는 공부를 이만 접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어머니는 혼자의 몸으로 아들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빚만 고스란히 남았지만 산에서 솔방울을 긁어 모아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거금 400원을 만들어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은 400원이 뭐 얼마 되나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400원이 무지하게 큰 돈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는 뭐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도 기억이 소풍 가면 얼마 줬냐 100원인가 10원인가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10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종이돈이었단 말이에요. 종이돈. 400원이라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400만 원 되는 거예요. 400만 원. 왜냐? 피아노 한 대 살려면 400만 원 줘야 돼서 살려면. 그렇죠? 그렇게 가져오죠? 그래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어떤 건 억이가 되고 이름 있는 것은 억대가 하게 됩니다. 그랜드 피아노 한 대. 그러니까 그냥 쉽게만 쳐도 싸게 잡아도 지금 돈으로 400만 원이죠. 그거를 솔방울을 들고 모아서 아들에게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생각을 바꾸고 그 돈으로 피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작곡한 노래가 바로 어머니의 마음. 나실제 괴로움 다 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타닳도록 고생하시니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요. 이용렬 선생님의 아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음악 선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꽃은 시들고 어린아이는 늙어 노인이 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용렬 선생의 어머니만 그랬을까요? 제 이야기도 좀 하면 저도 뭐 안 믿는 가정에서 신학을 해서 신학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형이 족보에서 뺀다 너를 한 푼도 안 준다 보기만 하면 나를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도망가고요 집에도 못 들어오고 집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신학을 했거든요. 집에서 공부하면서 한 푼도 갖다 쓴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도 어버이날이나 생신이 되면 용돈 드리고 뭐라도 카네이션 갖다가 보내드리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전도사를 하는데 처음에 20만 원 받았습니다. 사례비 20만 원. 그런데 전도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컴퓨터가 필요한 거예요. 뭐 아이들 교육시키는 자료나 이런 프로그램들도 그 당시만 해도 벌써 이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다운받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뭐 컴퓨터라는 게 있어야죠. 없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뭐 집집마다 컴퓨터가 몇 대씩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섬기는 교회도 성도가 그래도 100여 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컴퓨터가 없었어요.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제가 처음 산 컴퓨터가 486DX였습니다. 486. 그 DX가 좀 좋은 거예요. 그래도 이 컴퓨터로. 근데 얼마 했느냐? 153만 원을 줬습니다. 153. 그것도 우리 교회에 그렇게 컴퓨터 같은 거를 하는 회사에 이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이사님이 용산에 있는 또 이렇게 거래하는 업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도님을 통해서 그 거래하는 업체가 싸게 조립으로 싸게 막 장만한 게 153만 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컴퓨터 몇십만 원 주고 사지만 또 그때 153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라 굉장히 큰 돈입니다. 20만 원 사내봤던 제가 153만 원을 어디서 마련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사긴 사야 되겠는데 교회도 컴퓨터가 없고 돈은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어머님이 제 얼굴이 좀 걱정이 있는 거를 보셨는지 야 너 뭐 필요한 거 있니? 이러고 묻는 거예요. 그날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아 엄마 컴퓨터가 필요한데 153만 원이래. 근데 153만 원에 여러분 아끼느라고 사운드 카드도 빼고요 CD롬도 뺐어요. 나중에 15만 원인가 더 주고 그걸 꼈습니다. 그러니까 170만 원이 넘는 거죠. 그죠? 170만 원이 되는 거죠. 하여튼 그거 빼고 153만 원이야. 딱 그냥 화면 나와 프린트하기에만 딱 만드는 돈이. 그래서 153만 원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게 그렇게 필요하네.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돈 줄 테니까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엄마가 무슨 아버님이 돈 관리다 했지 뭐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요.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 그 돈을 주냐 그랬더니 너 집에서 쫓겨나고 형이 너 그냥 때려준다 그러고 한 푼도 안 준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막내 아들 장가가면 그래도 보증금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월세 보증금은. 그래서 장가가면 보증금 만들어 주려고 거기 한 푼 모은 게 그래도 뭐 100 몇십만 원이 됐든 모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저에게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처음 컴퓨터를 샀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떠나 살아도 부모는 자식을 떠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자녀가 깨달을 때 뭐 할 수 있느냐? 부모님에게 교도할 수 있는 거죠.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권신은 그 사랑은 뭐가 없죠? 한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마다 다퉈요 제가. 왜냐? 아니 가방에다가 그냥 어머니 드시라고 이제 이것저것 사주는 것 중에 두유를 많이 사드리거든요. 장사하고 바쁘니까 제때 식사를 못 해드리니까 두유 꼭 챙겨갖고 오지요. 거기다가 또 막 사과, 바나나, 뭐 귤 이런 걸 가지고 오세요. 그럼 제가 이거 왜 가져오냐고 애들 주래. 저번 주에는 사과 잘라갖고 다 썩었어. 그래 버렸어요. 바나나도 막 시커멀게 갖고 와. 왜냐하면 안 드시고 이제 싸가지고 보관했다가 일주일 내내 가지고 있다 가져오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응? 멀쩡하겠어요? 사과도 막 다 말라가지고 오는 거예요. 말라가지고. 오늘도 그런 사과를 3개를 끓여 놓으시는 거예요. 3개를. 여러분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어머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NTD라고 하는 동영상에서 포온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좀 듣고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인이 동생 집에 아기를 보러 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동생은 미혼모인 친구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녀가 운전면허를 갱신하러 관공서에 갔더니 직원이 직업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주부인지를 묻더랍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물론 직업이 있죠. 난 엄마예요. 미혼모잖아요. 엄마예요. 저는 당당하게 엄마임을 밝힌 그녀에게 놀랐지만 바로 그 이야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미혼모
엄마와 똑같은 상황이 자신이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어디냐? 경찰서입니다. 직원은 확실히 직장 여성의 분위기를 풍기며 공식 신문관 혹은 접수 담당관 등 중요해 보이는 직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묻는 거예요. 이 엄마에게. 직업이 뭐죠?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그냥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아동 발달과 인간관계 분야 연구원입니다. 직원은 잠시 멈추고 펜을 든 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듯 올려다 쳐다보면서 저는 가장 중요한 낱말들을 강조하면서 천천히 다시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 직업이 진한 검은 잉크로 공식 서류에 적히는 것을 경이롭게 지켜보았습니다. 아동 발달과 인간관계 연구원. 그러자 직원이 관심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 그런데 여쭤봐도 될까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는 석사 과정 중이며 이미 4과목을 이수했어요. 물론 이것은 인문학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죠. 저는 하루에 14시간 이상 일하고 때로는 24시간도 일합니다. 이 직업은 많은 평범한 직업보다 매력적이며 보상은 돈보다는 만족도가 더 크죠. 서류를 작성하는 직원의 목소리에 존경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개인적으로 저를 문까지 배우겠습니다. 매력적인 새 직업에 들떠서 집에 돌아와 저는 연구실 조교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10살, 7살, 3살 위층에 우리의 새로운 실험 모델 6개월 된 아기가 새로운 목소리 위험을 트레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라는 직업은 그 어떤 직업보다 당당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이 뭘까요? 만약 이런 구인 광고가 난다면 여러분 지원하겠습니까? 하는 업무는 방대하며 기동성이 뛰어나야 하고 일하는 동안 거의 서 있어야 하거나 엎드리거나 힘이 많이 드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주 135시간 이상 일합니다. 때로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적당한 휴식 시간도 없습니다. 휴가는 없으며 설날이나 추석, 크리스마스 공휴일에는 더 바쁩니다. 편하게 잠잘 시간도 없습니다. 늦잠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성원들과 정서적인 교감까지 해야 하며 끊임없는 헌신과 희생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 뛰어난 협상 기술과 인간관계 기술을 필요로 하며 건강관리, 의학, 재정, 요리 등에 대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전부를 해치우며 365일 일하는 이 직업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바로 영광스러운 어머니입니다. 요리, 영양, 맛, 세탁, 다림질, 청소, 인테리어, 오락, 교육, 여행, 운전, 저금, 보험, 심리학, 상담학, 숙명치료, 힐링, 패션, 디자인, 문화, 건강관리, 의학, 공예, 미술, 원예, 경제, 정치, 이웃과의 관계, 소아의학, 접대, 구매, 스케줄 짜기, 시간관리, 비전 설계, 입시 상담, 꿈 설계사, 법률, 회계, 기도, 경영, 그리고 사랑. 이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요즘은요, 아버지의 돈과 어머니의 정보력으로 대학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공부도 해야 되지만 그 말만큼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돈 받고 일하는 직업이라면 여러분 이런 일을 해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큰일 나죠. 52시간 일해야 되는데 몇 시간이었어요? 135시간 이상을 일해야 되니까 평균 노동자, 요즘 일하는 노동자의 거의 3배 가까운 시간을 여러분 일해야 됩니다. 엄마는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끊임없는 관심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엄마는 아주 특별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창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국문화협회에서 세계 102개국 영어권 국가 4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문 단어가 뭐냐? 러브도 아니고 마더,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아버지는 어떨까요? 사실 여러분, 어머니 날이 어버이날로 바뀌었잖아요. 아버지가 늘 배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작을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도, 아버지는 좀 남자이기 때문에 무뚝뚝하고 때로는 애정 표현을 잘 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지만 아버지의 사랑도 굳이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미국 전역을 눈물바다로 만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중증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철인 선정극에 나선 뜨거운 부정이 인터넷에 강타한 바 있습니다. 이 동영상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아버지 딕 호잇과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를 앓아 팔다리를 물론 언어장애를 안고 있는 미국의 릭 호잇이라고 하는 실화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 탯줄을 목에 감고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목이 지식이 돼서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장애는 물론 온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요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돌봤습니다. 그래서 좀 커가면서 이 아이가 컴퓨터로 자기 의사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뭐냐면 달리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달리고 싶다는 거였다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막 휠체어 태워가지고 달렸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달릴 때 나는 내가 장애인이라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뭘 했는지 아세요?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포기했다가 나중에는 그 다음부터 완주를 했다고 해요. 나중에는 철인 선정 경기를 했습니다. 막 수영도 해야 되고 있죠. 자전거도 타야 되고 마라톤도 달려야 되고. 처음에는 또 힘들었지만 이 아이를 안고 다 반대했는데 여러분 완주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들을 빼고 달리면 당신이 1등이다. 그래서 아이를 놓고 한번 달려봐라고 했지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없으면 나는 달릴 이유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다 읽으려고 하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부자가 끊임없이 도전을 해가지고요 마라톤 64번 완주, 단축 3종 경기 206번, 1982년부터 2005년까지 보스턴 마라톤 대회 24회 연속 완주, 정상인도 달성하기 어려운 기록인 마라톤 기록 2시간 40분 47초를 이 아이를 밀고 달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달리기와 자전거로 6,000m에 이르는 미국 대륙을 6,000km에 이르는 미국 대륙을 횡단하기도 하였습니다. 도전이 끝난 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구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잘 표현은 하지 않지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저희 아버님은 제 얘기를 또 좀 하면 저희 아버님은 B형 남자였거든요. B형 남자 나쁜 남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정말 성격 급하지, 좀 성격 불같지, 막 혼돌 맨날 서로 야단치시지. 그렇다고 뭐 표현이 이렇게 있느냐면 잘 표현이 없으세요. 한번 제가 싫어요 그러면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버님이 나를 사랑했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막내 아들이고 드물어난 자식이니까 있으나 없으나 나는 관심도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먹고 이렇게 어느 날 아버님이 그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려서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버님이 정말 나를 많이 사랑했었구나 라는 것이 정말 깨달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아버님이 더 그리울 때가 많아요. 어렸을 때 기억이 아버님이 나를 저녁 때 오시면 얼굴을 갖고 따끔하게 비비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수염이 많으셨거든요. 따갑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따가워 싫다고 내가. 그러니까 싫으냐? 그 다음부터 안 하시는 거예요. 싫다고 그랬다고 한번 싫다고 그랬다고 우리 아버님이 이런 분이에요.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언제는 이렇게 오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바빠서 못 해가지고 버스 타는 데까지만 내려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일주일에 그까지 오셨어요. 저희를 보러. 근데 버스 태워드린 이후로부터 한 번도 안 오셨어요. 무섭죠? 그치요? 버스 태워드린 이후로 그냥 차로 태워드렸는데 버스 태워드린 이후로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오시더라고요. 한 번도 안 오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진짜 표현을 못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정말 사랑했구나, 사랑이 많으셨구나라는 생각이 깨달아진 게 뭐였냐면 어렸을 때 저희들이 사실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기억나는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봄에
쌀이 떨어진 거예요. 이 쌀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쌀이 떨어지고 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옆집에 얘기해가지고 옆집이 밭에다가 보리를 좀 이렇게 심어놨었어요. 그 보리를 미리 좀 벼다 먹고 가을에 쌀로 갚아주기로 하고 그렇게 벼다 먹는데 보리가 뭐 여러분 맥주 감수절이 언제예요? 7월달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5월만 6월달쯤 됐던 것 같아. 됐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덜 익었어. 그러니까 해놓으니까 뭐 같아요? 꼭 죽 같잖아요. 그쵸? 응? 근데 어린 기억에 그게 크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툇마루에 마루에 앉아가지고 아버님이 들어왔는데 그걸 주니까 먹는데 못 먹겠어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아빠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먹어야 돼? 내가 이 엄마한테 했거든요. 제 기억에. 근데 아버님이 그래? 그러더니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되게 마음이 안 좋으셨는지 그 다음날 바로 어디서 쌀을 80kg짜리 한 가마를 빌려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됐다 이거면 우리 가을까지 쌀 추수할 때까지 먹겠다. 그리고는 아껴 먹으면 먹겠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다시 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여러분 쌀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때부터 아버님이 뭘 하기 시작하느냐면 돈을 모으기 시작을 하고 대출을 받고 그러더니 막 논을 사시고 막 그리는 거예요. 논을 막 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것저것 사시고 나더니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됐다. 이제는 자식들 밥 굶길 일은 없겠다. 밥 걱정은 안 시키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제 한마디에 그 한마디에 아버님이 자식들 밥 굶기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서는 그렇게 돈을 모으시고 또 논을 사시고 그래서 자기들 밥을 굶기지 않게끔 하셨다는 것을 커서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부모의 여러분 사랑입니까?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사랑의 표현이 될 것 같고 야단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님은 잔정은 없지만 뭐가 있죠? 큰 사랑이 있어요. 큰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이런 아버지 어머니를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때로는 화이트 칼라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러분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머니가 부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인지 아세요? 초등학교 때. 왜냐? 제가 막내잖아요. 그렇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가 환갑잔치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친구 어머니가 뭐 비 오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우산 가져다 들어오시면 젊은 이쁜 엄마가 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누가 와요? 그때 환갑은요 할머니예요. 환갑 때부터 우리 아버님이 노인정을 다니셨으니까 여러분 할머니가 오시는 거예요. 어린 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안 좋죠. 근데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부끄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이 어떤 분이든 자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는 위대한 분이고 여러분 훌륭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제가 이번에 저번 달에 웨이트가 우리 영광감리교회 와서 찬양 모임이 했는데 거기 옛날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이렇게 배가 불러 가장 뜨겁게 찬양하던 자매가 안 왔어요. 물어보니까 이제 벌써 애를 둘을 낳았어요. 그때 하나 뱃속에 있었는데 둘을 낳아가지고 아마 어젠가 100일 잔치인지 뭐 한 것 같아요. 사진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향수 하나를 선물로 보내줬거든요. 웨이트 다 주면서 그랬더니 목사님 가지도 않아서 챙겨서 고맙다고. 그래서 힘들지 그랬더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애 둘 키우면서 너무 힘들대. 요즘은 우리 어머니들 그러잖아요. 밥은 누가 해줘? 밥통이 해줘. 빨래 누가 해줘? 세탁기가 해줘. 바깥에 나가지도 않잖아요. 그죠? 딱 틀면 뭐 나와? 뜨끈뜨끈한 물 나와. 옛날 분들은 어땠을까요? 밥을 내면 우리 어머니부터도 추운 바깥에 나가서 아궁이 불 떼서 가마솥에 밥을 했어야 돼요. 거기 추운 데서 우리를 하셨어야 돼요. 화장실은 저 바깥에 있어요. 그렇죠? 뭐 빨래도 꼭 불에 끓여가지고 삶아서 옛날에. 요즘은 기저귀 한번 쓰고 버리지만 기저귀 맨날 빨아갖고 말려서. 여러분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 장모님이니까 그러세요. 우리 사모한테도 뭐가 힘드냐? 세탁기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밥통이 해주고 그죠? 틀면 다 뜨거운 물 나오고 옛날에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여러분 이렇게 편한 세상에도 아이 키우는 건 결코
그러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훌륭한 분입니다. 자녀를 낳고 나면 뭐냐 하면 조금 깨닫게 돼요. 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키웠겠구나. 근데 애를 낳고 키우면서도 자기 새끼는 눈에 들어와도 부모가 눈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여러분 늘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존경할 수 있는,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하죠, 그죠, 링컨. 근데 이 링컨의 아버지는 신발 제조공이었습니다. 한 번은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상원의원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링컨을 무척 싫어하는 상원의원이 있었는데, 링컨이 연설을 시작하려고 하자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다니 정말 놀랍소.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신발 제조공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가끔 당신 아버지가 우리 집에 신발 만들기 위해 찾아오곤 했는데,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신발도 사실 당신 아버지가 만든 신발이에요. 그래서 사방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링컨은 당사에 조용히 눈을 감고 서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링컨은 의원들을 둘러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때문에 한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의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제 아버지는 신발 제조공으로 완벽한 솜씨를 가진 분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위대함을 따라 잡으려고 지금도 노력할 뿐입니다. 여기 자리에 모이는 분들 중에 제 아버지가 만든 신발을 신은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하다면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나도 옆에서 아버지의 기술을 조금은 보고 배웠기 때문에 수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링컨은 구두 제조공이었던 아버지를 오히려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저는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이 배부르고 따뜻한가를 늘 부모는 묻지만, 부모의 배고픈 거 추운 것을 자식들은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2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섬기는 걸 잘 섬기는 것이냐 하면 바로 주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고 잘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자녀들이 부모의 부모가 편해서 부모에게 화풀이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무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눈치 보고 자식에게도 소리 못 지르면서 아내에게 소리 지르고 엄마에게 소리 지르고 엄마에게는 화풀이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그 아버지 어머니가 주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에게 화풀이하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잠언 15장 20절 말씀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미련한 사람인가요?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건 미련한 사람이에요.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부모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보이는 부모님도 섬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키울 수 있으나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복양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기가 먹지 않아도 먹을 것이 없으면 부모는 굶어도 자녀는 밥을 먹입니다. 근데 자녀는 자기 입으로는 좋은 걸 넣고 먹어도 부모에게 좋은 걸 갖다 주나요?
여러분 그러나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먼저 중요하죠. 소크라테스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너희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복을 받듯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듯이 부모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성경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 말씀, 우리 저번주에 나왔던 말씀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긍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겨보십시오. 하나님을 대해보십시오. 그것이 효도이고, 그렇게 섬기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듯이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겨도 그렇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하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